19장 8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놓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막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틈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돌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지요. 승리를 얻게 된 그 결과는 한순간 이스라엘의 영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신임을 함을 통해서 군대 장관이 되는 그 영예를 얻게 되지요. 하지만 좀 더 깊이 성경의 내용을 읽어본다면 이야기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1차원적으로만 전개되지 않지요. 좋은 일이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칭송을 받지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인들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의 사랑을 받게 되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승리로 그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 이게 항상 붙어오지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이게 사회에서 보면 좀 그러지만 홀딱 반했습니다. 남자로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고 그의 신앙이 좋고 또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여러 번 살려주는 그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요. 요나단은 어쩌면 다음에 왕의 자리를 놓고 다윗과도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자기 생명같이 여기게 되지요.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선물만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따라오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미움과 증오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노래했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마음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분노를 일으켰지요. 결국 이 질투와 증오는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을 다윗을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자체로 좋은 일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실을 이 다윗의 이 사건으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인생사를 아무리 명석한 두뇌로 우리가 다 본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 좋은 일로만 또 나쁜 일이 나쁜 일로만 때로는 좋은 일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좋지 않은 일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뜻 어떤 것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잡한 과정을
주도하시지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허용된 질투심, 증오, 이것은 사단이 그 안에서 일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돼요. 사울은 송두리째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증오,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송두리째 사단이 잡고 사단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울이 그런 더러운 마음의 포로가 된 이튿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됐지요. 다윗의 연연 때와 같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사울은 아마도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지게 됩니다. 2번을 던졌어요. 다윗은 2번 피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잘못을 사울의 탓이 아닌 악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간과하는 것은 바로 사울의 마음의 더러운 마음이었다라는 거지요. 언제나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마귀를 탓하면서 우리 자신을 허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살아가는 질투와 증오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임을 무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울은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요. 악신에 의해서 그가 악한 행동하는 것을 악신에 대한 것으로 탓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서 다윗이라는 존재,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의 존재는 계속해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유발시켰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3차례나 등장을 해요. 18장 12절, 15절, 29절에도 보면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뭘로 삼았냐면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는데 왜 천부장을 삼았을까?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음모냐 하면 그 자신이 질투와 증오라는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잘 묘사하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은 건 다윗을 전쟁터에 많이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전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냈는데 웬걸요. 다윗은 나갔다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빨리 그가 전쟁에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매번 승리를 하니까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노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후에 이야기가 그것을 입증하는데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다윗에게 용맹스럽게 여호와의 싸움을 나가 싸우라고 또 격려를 해요. 그 이유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또 예상과 다르게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메랍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딸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딸을 주지 않고 그 메랍을 다른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내로 주고 말아요. 이것만 봐도 다윗의 마음이 많이 무너질 만한 일입니다. 그 사울 왕의 딸과 결혼시키겠다는 조건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오히려 딸을 줘야 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렸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한 젊은이에겐 좌절과 모욕을 안겨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와요. 뭐냐 하면 그 2번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흠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 가운데 아마도 미갈도 다윗이 선망의 대상이었겠지요. 아마도 다윗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아이돌급의 굉장한 인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갈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증오와 살이로 충만한 사울에겐 이것이 결코 순수한 딸의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걸 기회로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행의 기회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한 거지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을 향한 미갈의 사랑은 그냥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미끼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 네가 이번에 결혼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는데 가서 블레셋 군인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야 돼요. 이 사울 생각에는 100명 정도 하고 싸우다가 보면 다윗이 혹시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0개만 갖고 와도 되는데 추가로 100개를 더 갖고 와요. 그건 놀랄 노자라는 거지요. 요구한 100개를 더해서 가지고 와서 결국 미갈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록 장인인 사울 왕은 악했지만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지요. 또 그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야 우리가 무슨 불순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딸의 그 모습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으로 한 가족을 이루고 부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다윗의 결혼 생활은 어떤 독자가 보았더라도 누가 봐도 깨어질 것이 뻔하고 결코 지키기 어려운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미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그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지요. 아마 그들의 결혼식 날 신부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이제는 사위가 되어버린 원수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전면 다윗이 좀 패배하고 다치고 와야 되는데 한 번도 패한 적도 없고 200명과 싸워도 지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혼식 이후에 왕이 자기 사위를 향한 증오와 적대감 그리고 살인 음모는 정말 질풍노도와 같아서 아무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요나단과 모든 신하 앞에서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기에 이르게 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윗과 사울 관계에서 있었던 사건들인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요. 그리고 요나단이 한 떼를 잡아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다윗의 피를 흘리는 것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울이 아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 왕 앞에서 전과 같이 섬길 기회를 얻게 돼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 이뤄집니다. 이 사이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거의 양수기이기 때문에 전쟁이 항상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다윗은 어떻다고요? 한 번도 지질 않아요. 어느 날 다시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늘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근데 사울이 다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사단은 질투와 증오에 포로가 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지요. 제 마음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사울을 피하여 일단 집으로 도피하지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들 보내서 아침에 기다렸다가 다윗이 나오면 바로 죽여라.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미갈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도 들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어떻게 해요? 남편을 내일 잃을 수 있는데,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신혼인데 남편을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게 할 수밖에 없어서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 자리에 우상을 눕히고 또 다윗이 누워있는 양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침에 병사들이 와요. 침대채 들어서 사울 왕에게 갔지만 거기에 인형 같은 게 누워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미갈에게 화를 냅니다. 오히려 미갈에게, 남편을 살려준 그 미갈에게 사울이 화를 내요. 사울은 결혼한 자기 딸에게 남편이 아닌 자신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이런 부모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의 결혼 생활의 행복이 방해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부모에 의해서 그 자녀의 결혼 생활까지도 많이 영향을 받는 요즘 시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미갈의 결혼 생활,
아니지요. 모든 단꿈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원수를 죽이라는 생각에 혈안이 된 미쳐버린 아버지에게 자기 딸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정생활의 행복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지요. 이 속에서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처럼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결혼하면 전쟁이 있어도 그 전쟁에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아예 율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1년 동안은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라는, 그래서 이 결혼과 함께 이런 율법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자상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결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슬프지요. 요즘에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참 분주하게 살다가 결혼식도 분주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분주해요. 자식 낳고 또 분주해요. 둘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요, 이런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결혼은 단지 미끼일 뿐입니다. 사울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거지요. 자기 딸이 생가부가 되더라도 별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젊은 다윗의 결혼 생활의 행복은 이렇게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은 어떠할까?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먼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용사요, 장수인 우리아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을 볼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울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다윗이지요. 사울과 다윗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들은 모두 인간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는 인간들이 아닐까요? 다윗도 언제든지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살인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참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못된 놈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까 서로가 구별된 사람,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했던 것 이상의 악한 짓을 했던 것을 보면 어느 순간 다윗도 사울이 되어져 있고 우리도 어쩌면 사울과 같은 모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좌절, 눈물, 비애의 공감이 혹시 되시던가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순간 직장, 직위, 백성들의 인기와 칭송,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생이별, 깨져버린 결혼 생활의 행복,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공공의 적, 도망자가 됩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죽고 사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멀쩡한 직장, 확보된 연봉이나 높은 직위, 사람들의 인기와 칭송과 같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죽고 사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아요. 관계가 깨져도 살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 연루되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마음을 지키느냐의 문제라는 거지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이런 깨어진 행복을 근거로 사울을 증오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사울을 증오하거나 죽이고 싶어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다윗은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할 정도이지요. 얼마든지 그렇다면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원치도 않았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을 쏟아내며 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도 않아요. 시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슴에 속에 품고 갈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윗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음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니지요. 다윗이나 사울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사울처럼 혹은 다윗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역시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또는 사람들이 쳐놓은 유혹의 어두운 미로를 지나가게 돼요. 마귀는 우리의 결혼과 사랑과 가정과 행복 따위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때로는 모든 이런 행복의 조건들이 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언제든지 내 손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깨어지는 현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 깨어짐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행복이 깨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모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깨졌다고 했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마음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정이 우리의 격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쉬게 해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가정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아무리 밖에 나서 전쟁을 해도 집이 안식처가 되면 좋겠는데 밖에도 전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전쟁을 해요. 이게 현실이지요. 가정이 우리 안식처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전쟁터가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젊은 다윗의 사랑과 결혼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루아침에 다 산산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도 나 같은 경험을 해봐. 그러면 별 수 없을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낸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아니요, 다윗은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 모습을 봐요. 다윗이 겪었던 이후에도 죽을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겪었던 사울 왕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과 자기 가정이 사울 왕, 장인 어른에 의해서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다윗에게는
굉장한 내적인 충격이 컸겠지요. 얼마나 그 아버지 장인어른이 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속에서 마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지요. 아니 저는 요즘에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밉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왜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지요.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건 여러분들 큰 은혜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거나 혹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속에서도 풍성하게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행복은 깨어졌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어떤 깨어짐도 우리의 마음마저 깨뜨릴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이 무참히 깨어져 버린 다윗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마음마저 깨어진 것은 아니었지요. 아니 거의 깨어질 뻔했겠지요.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은, 어쩌면 그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환상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이 가정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가정은 도리어 우리에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일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곳이 또 가정입니다. 아휴, 머리 컸다고 이제 큰 머리 가진 자식놈들한테 뭐 말 한마디 하기도 되게 어렵고 생각을 여러 번 해서 한마디 해야 되고 아직은 그래도 막내가 어려서 막내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저 막내도 이제 뭐 대학 갈 쯤 되면 아니요 그 전에라도 이젠 뭐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때 되면 또 머리 컸다고 얘기하겠지요. 근데 가정 안에서 또 우리는 자녀들을 떠나보려는 또 훈련을 하다 보니 가정이 행복이라는 것보다 또 헤어짐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또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다윗은 결국 나의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우리의 참된 안식은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인데요.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다윗의 마음을 이어받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한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